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부모였다, 우리의 친구였다, 우리의 자녀였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속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이 세상에 있으셨나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안 되고 또 사람 속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주께서 내가 내가 안고 안고 일어섬을 일어섬을 하시고 하시고 멀리서도 멀리서도 나의 나의 생각을 생각을 밝히 밝히 하시오며. 하시오며. 오늘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요, 139편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묘하고 또 이 놀라운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세상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랑 동급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꼭 바라보시고 기억하여 주심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알맞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하여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영역은 이제 황폐해지고 그리고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경되는 모든 열매는 온전치 못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주인이 두 개가 되고 믿는 것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정답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것을 두 개로 쪼갠다고 했을 때는 축복이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따라해 봅니다. 염려. 예, 염려가 나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가 생기면서요, 주인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도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것이 사람의 염려, 근심, 고통, 죽음, 이것이 인류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들을 만들어 가게 되고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하니까 결국 믿을 것은 무엇이다?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나를 우상으로 삼는 모습.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문물이다, 문하다, 문하다, 문물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뭐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뭐 복지가 좋다, 살기 좋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살기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향이 이런 문화의 영향이 있었었는데요. 덴마크의 휘케라고 하는 문화를 들어보셨나요? 휘게라고 하는 뜻은 아늑하다, 따뜻하다, 안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안락함과
또 소박함을 가지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여서 촛불과 같은 조명의 은은함과 또 이렇게 등잔 밑에서 벽난로 아래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 문화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촛불이 불티나게 팔렸고요. 뭐 여러 가지 양말, 뭐 차,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덴마크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문화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소박하다, 이 안락하다라고 하는 덴마크의 문화의 이면을 봤더니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와 뭐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영토가 빼앗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나라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각이 생겨나게 되냐면 뭐 민족 간의 결집력도 생겨난 것은 물론이지만 본인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작지만 괜찮아. 나 불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린 행복해.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소박함을 외식적으로 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외제차를 타거나 좋은 넓은 집에 살면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소박하지 않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비싼 옷도 못 입어요. 그리고 그들은 되게 힘들면서도 계속 안락한 척, 굉장히 소박한 척.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의 이면적인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마태복음 6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배경을 보니까 이 6장의 배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은 구제하는 문화와 그리고 기도하는 문화, 그 기도 중에서도 또 금식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이 이 문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제. 구제는 남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좀 도와줘라. 그들을 조금 주의 길로 인도해 줘라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구제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제의 모습이 뭐가 있었냐면은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외식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은 구제할 때 소리를 쨍그랑쨍그랑 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제함이라고 하는 것이 헌금함처럼 있었는데 거기에 동전을 더 세게 큰 소리로 나도록 쨍그랑, 이것이 나팔을 부는 것, 소리를 내는 그들의 외식적인 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에서도요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들은 외식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려 해?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지적했더라는 것이죠. 또한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뭔가 말을 많이 해야만, 랄랄랄라 방언만 해야만 이것이 기도야. 뭔가 막 몸을 많이 움직여야만 기도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월요일이나 목요일날 금식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는 대부분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생명과도 관련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 가족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같은 분들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처럼 그러는 척, 이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슬픈 척, 아픈 척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광화문에서 우리가 기도 집회를 할 때 평소에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나가서 한다? 그거는 정말 외식이 아닌가 긴가 아닌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을 못하면 나가서 한다? 외식적일 수 있어요. TV 프로에 나오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척, 내가 예배하는 척,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금식의 행위가, 생명된 모든 기도의 행위가 남들 앞에서 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외식은 연기하다,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연기 좀 해보셨어요? 언제 연기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아는 이제 형이 이제 동아영화 방송대 그 졸업 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찍는다 그래서 제가 영화 한 편 찍었거든요. 주인공으로. 그것도 말 안 듣는 아들 역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게 어디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동아방송대 어디 거기엔 있고 그 작품이 좀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어디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연기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 했느냐? 그냥 형이 하라 그랬어. 그러는 척 연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고 싶습니까? 먹기 위해서, 때로는 아름답기 위해서 내 얼굴에 화장으로 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옷을 고치면서 더해가는 인생이 바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어찌 보면 마주하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더하다 연기하다는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잘못됐다고 외식됐다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나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뉠까? 자, 여러분들 생각이 나뉘고 복잡한 것은 우리의 뜻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죠? 운전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우물쭈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또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목적도 두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의 주인도 두 가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희들의 생각도 다양한 생각도 좋지만 그 가운데 빨리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을 분명히 하여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내일에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나뉘게 되었다. 염려가 나타났다. 주인이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이 되고 우리의 생각도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고 우리의 보물도 여러 가지가 되고 모든 목적과 뜻이 나뉘게 되면서 이 땅은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하나 되기는 더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영역이 깨지게 됐다. 관계가 깨지게 됐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깨지고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떠올릴 수 있고요. 사랑을 떠올릴 수 있고요. 여기서 떠올리는 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하면, 저는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렇죠? 그러면 하나 되어서 똑같은 이름을 부르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뉘고 다르고 모든 것이 모양이 틀리지만 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죠? 이론적으로도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사랑할 수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을 하려고 생각하죠. 또는 노력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온전한 영역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염려에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여기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띄워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자, 이것을 딱 고백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뭔가 사명감이 생기고요. 어떤 목적을 생각해야 할 것만 같고요. 어떤 뜻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국방의 의무를 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뭐냐면 너가 해야 할 것은 보초 서는 거야. 나라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심플함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상적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역에서는 그 안보 교육할 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 대부분 내 몸은 귀찮고 좀 힘들다라고 해도 내 생각 가운데 뭐가 있느냐? 전쟁 나면 내가 나라 지켜야 된다. 우리 가정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보통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이 염려 가운데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를 말씀하시는 걸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에게 진짜 그거에 대한 열매와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를 딱 갔는데 나의 배우자가 막 울고 있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고함 소리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기쁨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먼저는 너 스스로를 세워라, 너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자막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그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입은 상태에서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예수를 통한 삶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내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를 통한 나의 삶의 실천 사항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해 가며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단일화되고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설교자와 좋은 세션 찬양팀, 좋은 환경에 드려지는 예배도 언젠가는 식상해지고 무리해지고 무료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는 그 목적에서 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다음 모든 은혜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적과 그분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선순위와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래요? 그 깨어진 관계, 예수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했지만 가정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폭동이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할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초된 먼저 된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무엇을 구하여야 한다? 너가 하나님의 그 깨어진 그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딱딱 들어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오늘 6장 33절의 말씀이 오기까지 이 6장의 가장 딱 중앙에 외식하는 자와 온전함 가운데 딱 중앙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다 해보셨을 것인데 오늘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10절 안 보고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모든 기도의 순서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지금 이 땅은 회복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또 그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긴 했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과정일 수 있으나 온전해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완전하신 영역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이름 그 온전한 이름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순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죄사함과 모든 것을 영광으로 기도를 마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딱 중앙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완전함이 우리의 삶에 먼저 되고 목적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세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하나의 표가 무엇이에요? 나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근데 어떻게 세우려 했냐는 거예요. 그냥 나만 세운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전능하신 그 나라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왜 세우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었을까요? 왜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왜 실패할까? 저는 예배를 생각해 봤을 때 지난날에 제가 부교육자로도요 예배를 한 번에 3번을 드렸어요.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3번. 근데 들을 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눈치껏 하면서 제가 할 2부 순서 뭐 이런 건 준비하면서 막 눈 속인다고 하면서 그런데 예배 실패도 해보고 걸려도 보고 여러 가지 예배 삶을 드리는데 왜 나가서 나는 이렇게 나가 떨어질까? 예배 승리자가 되어지지 못할까? 그랬더니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에도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늘 먼저 내가 예배 자리에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정말 그분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가 그분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오기까지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어려워요? 내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완전한 나라와 전능하심 속에 살아가는 내가 되어서 행동해야 되는데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세상에 염려되는 행동이에요.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너 이러다 큰일 나. 너 세상에서 큰일 날 것 같아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려 하니까 안 됐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연기자가 되고 세상의 것으로 더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면 이 땅에 분열된 나라일까? 잘 생각해 보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요. 제가 거룩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했어요? 따라해 봅니다. 분별. 거룩은 분별이다. 그렇습니다. 막 손 씻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미 거룩하고 이미 분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고 안 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리고요. 다시 한번 구분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가 이 육신의 부모 밑에서 산다는 것, 육신의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 주의 교회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예배를 드림이 그게 온전한 우리를 세워가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꼭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동안 무엇을 했어요? 저 가정 예배, 삶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부모님을 배웁고 영광 위하여 운전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살아오셨다면 그것은 제대로 사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자녀로서 이제 어머니가 70이 넘어가시면서 이제 자주 못 뵙겠구나. 이제 떨어져 살기도 하고 이분을 자주 못 뵈니까 이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키워주신 은혜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을 좀 실천하면 어떨까, 효를 좀 다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을 올해부터 더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명절에 이제 어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요, 이제 서울의 북촌동에 제 동생이 이제 집 숙소를 이제 이렇게 좀 좋은 곳을 잘 해가지고 이게 한옥집처럼 생긴 그런 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북촌동에서 어머니가 이제 처음 올라오시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서울에 같이 있었던 권사님들 지인들이 뭐 잠깐 보러 온다고 지하철역에 그쪽으로 나와라, 또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처가의 자리를 비우는 순간 어머니가 그것을 감당해야 했기에 제가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했냐면 어머니에게 사랑을 좀 전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분별하여서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엄마 앞에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안아주고 네 다음에 봐요 이렇게는 했으나 어머니와 함께 그 한 길을 걷고 한 목적을 향해 손을 잡고 걸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주변에 어머니를 배우고 뵈러 온다는 그 분들을 핑계 삼아 어머니 제가 길을 제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오갈 수 있도록 숙소까지 오갈 수 있도록 제가 길 안내를 밤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그 같은 목적을 향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어머니 얼굴도 못 뵈겠어요. 어머님도 되게 콩닥콩닥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연애를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어머니랑 같이 손을 잡고 내가 자녀된 도리를 이렇게 용기 내서 실천을 하는데 막 얼굴은 못 보겠고 계속 말이 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가요. 여기 뭐 약국이 있고요. 여기가요.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점이 있고요. 이곳에서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계속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잊지 마세요. 안다. 아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또 있어요. 지난날에 저를 똑같이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제가 그대로 갚아드리면서 어머니를 염려하고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길을 걷는 법과 그 지형지물을 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나도 할 수 있구나, 설레는 마음에서 나도 부모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공경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장갑 끼고 서로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벗고도 해보고 더 안아도 드려보고 볼에도 뽀뽀도 해드려보고 막 이게 이제 제 다음 미션이거든요. 방송을 마음에 보고 계시면 어머니가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서 또가 들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제대로 헌신을 하니까 내가 자녀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라면 내가 진짜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모든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겠구나. 자녀들에게도 애교를 더 부리고 얘들을 더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공경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미루었던,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저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됩니다. 해보니까 능력이 있더라고요. 운동하면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염려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와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진짜로 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의 자녀니까 진짜 사랑 고백하면 용기와 힘과 내일이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진짜 사랑,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분명한 영역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돈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영역 모두에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